1장은 천지 창조, 2장은 또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3장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이제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성경책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동서양의 그 사상과 얼마나 다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동서양 사상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데를 이렇게 더듬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은 시작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예. 이 윤회 사상 같이 말이죠. 늘 이래 왔다, 늘 그럴 것이다. 이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시작이 있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은 이것은 시작뿐만 아니라 끝이 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시작과 끝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인간의 세상은 늘 이래 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은 인격체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는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그 틀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그래서 굉장히 질서 정연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첨단의 과학이 발달해서 달을 가고 말이죠. 온 사방을 다니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생명체를 못 찾았잖아요, 그죠? 물이 있는가 이런 어쩌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이 지구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체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릭 사상 여러분들도 다 학교 때 배우셨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기원이다, 우주의 기원이다, 아니면 공기다, 불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은 다 그런 물질로부터, 하나로부터 출발했다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우주는 운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치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비인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이든 어떤 이치든 다 비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사상과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의 사상은 말이죠, 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우상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들이 어떤 신들을 통해서 또 물질이 나오고 말이죠. 물질이 또 신으로 숭상을 받고 이게 믹스업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로 딱 나눠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또한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그런 어떤 존재론적으로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상과 너무나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1장, 2장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보셨지만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두 마디의 찬사로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말 이렇게 탄성이시죠. 야, 정말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에 또 하나의 찬사가 나오죠. 아담의 찬사죠.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기까지. 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찬양을 하는, 찬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피조세계도 아름다웠고 인간의 관계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던 에덴 동산이 한순간에 두려움과 서로 탓하는, 블레이밍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갈등과 가시와 엉겅퀴로 뒤엎이는 저주가 임하는 3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탄이 졸개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전면전을 벌여서 뭐 그렇게 됐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는데 무엇으로 시작했나 가만히 오늘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유혹으로, 의심과 유혹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게 이제 그 엄청난 그런 타락의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기까지요. 따먹은 결과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따먹는 순간까지 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어이당통하게, 그죠? 정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그마한 의심과 유혹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변화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정말 그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면서 유혹거리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유혹을 하는 유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다, 가봐. 그레이스 언니, 빨리 가봐. 거기 가서 성용부 해 너네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이 오늘 이 순간에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헤매고 있겠죠?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맹렬하게 찾아다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좀 알아봅시다. 우리 사단이 좋아하는 양극단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양극단. 하나는 사단을 완전히 깡무시하는 거. 사단 그거 뭐 있긴 해. 그런 존재가 있어? 야, 요즘 대명천지에 무슨 사단 얘기를 해? 이런 거. 그걸 좋아합니다. 다른 극단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또한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사단한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짓이야, 뭐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죠. 이런 거, 완전히 퍼제스된 거, 그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사단에 대해서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전술 전략이 오늘 나오는데 우리가 이 2부가 어떻게 넘어가나 이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나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놨어요. 3장 우리가 이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서로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말이죠. 저주를 받았고
서로가 블레임하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니까, 결과가 나타났다니까요. 사단의 이 전략이 얼마나 주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이 오늘 이렇게 이브를 접근하는 걸 가만히 보면 첫 번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사단이란 단어는 안 나오죠. 그래서 늘 사단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수인을 늘 붙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뱀을 통해서. 동물 중 하나인, 아마 친숙했겠죠, 그죠? 그를 통해서, 친숙한 사람을 통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항상 무슨 이렇게 뭐 시커먼 망토를 쓰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뭐 뚝볼이 달려있고 뭐 피를 흘리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사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걸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어떤 분이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성경 찾는 실력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빠딱빠딱 찾아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탄을 금방 간파하셨어요. 우리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수제자예요. 바로 오른손이에요. 오른팔 역할을 하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지금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 너는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지,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간파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어떤 데는 묵상하고 깊이 암송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사단의 전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담이 아닌 이브를 공격해서 이 자기 목적을 달성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뱀을 통하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아닌 이브를 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2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이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간접적인 이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오늘 우리가 이 3장 6절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아담은 또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갖다 주니까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먹은 이브와 건네먹은 아담인 거예요. 둘 다 같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담이 이브가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아마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었나 보죠. 하여튼 간에 그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죠? 사단이 그렇게 교활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술이 뭐냐 하면 사단은 절대로 이 이브한테 와가지고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하지 않죠. 굉장히 이브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회유와 의심을 살짝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모습으로요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거기 1절을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든가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니면 우리가 2장 거기 4절 보면 너가 그거 보고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틀렸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3장 4절 죄송합니다. 3장 4절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발톱은 착 숨겨두고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보지요. 떠봅니다. 저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떠보는 거예요. 사단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가미를 쳐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하면서 한마디만 던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이 한마디 던진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의심의 말 한마디,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성을 파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의 파워.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정말 뱀을 통해서 던진 이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늘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쓴 방법이에요. 유혹의 방법이에요. 여기 보니까 물어 이르되 그렇게 나왔어요. 물어 이르되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이 동산 잘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단도 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이브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우리 찾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제가 전에 2016년에 말씀 한번 야고보서 공유한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말을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울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베드로가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힘으로써 성령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네, 이렇게 그 혀의 중요성, 말의 위력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너네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사실 성경 공부의 결론은 선생이 다 돼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결론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은 곧 불과 같다는 거예요. 혀가 말을 하는 게 불과 같은 거예요. 물과 불의 차이가 뭐죠? 물은 양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죠? 일단 홍수가 와가지고 다니면 그게 물이 그냥 양이 있어요. 그죠? 근데 불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탈 재료가 있고 공기만 공급이 되면 계속 번지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그만 거로 시작해서 그냥 번지는 거예요. 한 삽시간에 온 사방을 다 삼킬 수 있는 게 불인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말이다. 그게 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결국은 이 3장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이요 말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의 자녀들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이게 생명과 직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요. 오늘 이 사단이 결국은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뱀을 통해서, 뱀이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죠? 뱀이 동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죠? 사단이 뱀을 잠깐 빌린 거죠. 가룟 유다를 빌렸듯이, 베드로를 빌렸듯이. 근데 뱀이 간교하다 그랬어요. 이게 크래프티하다, 영특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단이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에 그 뱀을 통해서 이브를 공격해서 결국은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단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핵심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의심케 하고, 까먹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졸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제 아시겠죠? 열심히 읽어보려고 그래도 계속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이런 의심과 이래서 더 혼돈이 되게 만들고, 끝도 없어요. 이 단계가 끝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 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단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얼러트가 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굉장히 얼러트가 됩니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지위야 어떤 그런 부분에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얼러트가 되죠. 그죠?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건데, 사단이요,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넋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맨날 들을 수 있는 거, 어디나 가서 들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우리는 경히 여기고 경솔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선포했던,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무슨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그냥 그 에덴 동산이 이렇게 저주로 가득 차 있는 땅이 됐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우주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알아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이 세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힘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골조가 있어요. 구조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건물을 딱 지탱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으로 말하는 급소가 있는 거지.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게 그렇게 급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단은 너무 똑똑하니까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하도록 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전술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말이죠. 그래, 다 해도 좋아. 다 해도 좋아. 근데 말씀만 듣지 말아라. 말씀을 경솔히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정신 차립시다. 네. 그래서 정말로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 자리를 생명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은사긴 합니다만 그러나 잘 가르치는 것이 은사지요. 그러나 가르치다 보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 가르치는 교사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Teaching is the best way to learn이에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 보세요. 준영 형제 그렇지, 그지? 조교하다 보면은 모르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지?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 공부하게 되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적어도 여기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붙잡고 가르치세요. 이지현 집사님도 가르치세요. 네, 주변에 붙잡고. 그럼 리선이 잡고. 그게 배우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우리 손규숙 집사님도 누구 붙잡고 가르치세요. 가르치실 수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건성으로 안 배우게 되지요. 대충 알아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딱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만큼 말씀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서 우리가 잘 서 있어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만 사단이 아무리 위장수를 쓰고 접근해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트위스트해가지고 질문해도 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2부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그 과정이 나옵니다. 경위가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1절에 잠깐 다시 보시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렇게 딱 선언을 하셨는데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짝 던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약간 좀 뉘앙스가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부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죠? 네.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또 하나는? 그렇죠. 또 거기다 또 첨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란 말을 거기다 더 붙였어요.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배웠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대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적당히 하는 게 참 위험한 겁니다. 사실 적당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죠? 속을 얼마만큼 칠까요? 그러면 적당히 치라고.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도 적당히 알아서 잘 치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게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말씀도 적당히 알고 성경도 적당히 아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안다라는 자세. 들어보면 대충 알 것 같거든요.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다 올려놓고 순종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 말씀의 파워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알았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해보라고 하나도 못해 또. 내용도 몰라, 잘 몰라.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가지고 말이죠. 다 안다. 그게 이제 하와의 문제였던 것이죠. 2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이 하와가 얘기한 거랑 2장 17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렇게 전했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그 하나를 먹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서운해한 걸 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었죠.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금한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아주 기발한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거친 것도 문제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격체로 대해 주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안 통하면은 어떻게 해요? 뇌가 나가는 거잖아요. 말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관계도 서로가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무슨 맹세를 하고 말이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너네. 그냥 간단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말씀의 그 말의 약속의 그 파워를 회복해라, 너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럼 그 관계가 얼마나, 서로가 이야기한 말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짐승이나 무력을 쓰지 말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왜 무력을 쓰냐고요?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되냐고요?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하나 없는 거 하나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고 문제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게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언어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면은 관계성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외로우니까 더 거세지고 점점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밟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해야 됩니다. 격려의 말, 세우는 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부가 넘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대로 깊이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하와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걸려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낚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낚시는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었고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수지 낚시 많이 가시고 그럼 거기서 밤을 새시고 그러고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막 이제 가고 이제 막 어렸을 때 막 30리를 자전거를 타고 산을 넘어가고 아무도 없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아주 낚시를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낚시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낚시 이렇게 이 바늘에다가 이렇게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날카로운 낚시 그 바늘은 미끼로 이렇게 딱 감추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딱 내려놓잖아요. 찌를 딱 꼽아놓고 그러면 이제 이 멍청한 이 고기가 쭉 가다가 이게 먹인 줄 알고 처음에 덥석 안 물잖아요. 그죠? 입질을 해요. 그죠? 그럼 이게 이 찌가 이렇게 대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 경험 없는 사람은 이게 됐나 그러고 땡기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입질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훅 해가지고 탁 삼켜야죠. 그래야 이게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딱 거는 거거든요. 그때 딱 채잖아요. 그죠? 이 경험 있는 낚시꾼들은 그때 채잖아요. 이게 이제 2장 4절이 바로 그 장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이 하와가 딱 입질을 하다가 딱 문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낚아채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뭐라 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그 발톱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대놓고 정령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인정사정 없어요. 일단 걸린 물고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낚시꾼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걸렸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뭐 피가 나든 말이죠. 그죠? 잡아채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이브가 정체를 알았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거짓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까지 오는 거죠. 어떤 거짓 환상을 줍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가. 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상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봐도 수많은 제왕들이, 그죠? 그리고 시저들, 로마의 시저들, 그런 왕들이 다 어떻게 자기가 신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인간은 인간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보다 큰 환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이 알고서도 너네한테 그걸 숨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치사한 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그러니까核심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결국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다 이제 그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도 나는 신까지는 바라지 않아.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비슷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신이 왜 되려고 그러냐면은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이 세상은요 항상 힘이 있으면 깔아뭉개려고 그러죠. 그죠? 자기 밑에다가 수하에다 두고 부리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그러고 착취하려고 그러고 바로가 그랬고 말이죠. 로마의 시저들이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그거를 채워주겠다는 거죠. 신이 되려는 이 거짓된 환상이죠. 근데 아시지만 사단이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자기가 이용한 그 대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를 버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단이 무서운 존재인지, 경계해야 되는 존재인지, 대적해야 되는 존재인지 알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3장 6절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넘어가서 결국은 따먹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신기하죠? 이게 사단의 이런 말들, 이런 거짓 환상, 이런 것들이 독인 거예요. 이게 몸에 독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달리 보이죠?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와, 저거 보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라는 말이 참 거짓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있어요. 이 지금 하와가 색안경을 낀 거예요, 그죠? 사단이 준 그 색안경을 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달리 보여.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말이에요. 주로 공격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딱 얘기 한마디 돌았다. 그럼 갑자기 목사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는 먼저 따져봐야 돼. 이런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표면적인, 피상적인 얘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심리랑 관계가 돼 있고요. 나의 어떤 의도와
여러 가지 선입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있고 사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뭐가 이렇게 껍질이 씌워졌나, 콩깍지가 씌워졌나 이런 걸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늘 너무나 신뢰하고 자기가 객관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앞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신만만히 하는 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예. 그래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단계로 결국은 발전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인도 먹고 남자에게 남편에게도 줘서 다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주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게 이 유혹이 3단계인 것을 우리가 3가지 종류나 아니면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3가지인데, 오늘 송주 형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이게 먹는 데 대한 유혹이거든요. 이거는 물질의 유혹인 거예요. 먹는 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송주 형제가 본인이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데 안 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 먹는다는 것은 식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고픈 거 좋아요? 안 좋죠. 배고픈 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것만이 유혹이 아니죠. 조금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보암직한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폼생폼사예요. 폼생폼사. 돈이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나는 폼으로 산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정신적인 유혹이에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 그건 야망을 얘기해요. 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맞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에도 3가지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여기 지금 유혹의 3개랑 많이 연결이 되죠? 그 똑같은 3가지로 사단이 또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예, 예수님을 또 공격했죠? 예수님 3가지 유혹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다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3번째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 그죠? 예수님도 배고프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무슨 원더우먼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폼생폼사. 3번째는 천하 만국. 너가 결국 원하는 게 이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 나한테 저러면 내가 다 줄 거야. 똑같은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말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셨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귀신들을 쫓아냈습니까? 그죠? 병을 고쳤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물리쳤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가라사대 3번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브랑 아담이 실패한 이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이 실패. 그래서 이 우주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그 원리를 무시한, 깨져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뭐 가지고 다니고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시고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추라 그랬죠. 반추라 그랬죠. 곱씹어 보는 거예요. 되씹어 보는 거예요. 그 반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먹고서 이쪽 위에다 넣어놓고 다시 또 꺼내가지고 다시 씻고 이쪽에다 넣고 반추 동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 말씀들, 주일 듣는 말씀들 한 번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들으시고 다시 반추하시고 다시 씹어보시고 곱씹어보시고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이 나고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고 이렇게 배운 말씀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잘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선악의 기준이 바깥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분만이 입법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다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 기준을 내가 꿀꺽 삼킨 거예요. 객관화시킨 거예요. 주관화시킨 거예요. 내 자신이 상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할 거야. 그런 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가 왕이 돼버렸어요. 각자가 다 임금이 되었어요. 입법자가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비타민 여러분들 드세요. 이제 나이가 아직 여기 준용 형제는 아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40 넘으면 이제 비타민들 먹고 그러는데 이게 사단한테 맨날 이 선악의 비타민, 선악과의 비타민을 맨날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지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면 옳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아멘? 이게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이 아담의 거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의 거처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을 입고 영의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니까 영과 육의 조합을 이룬 아담이 그가 살 수 있는 거처는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그래 그의 거처는 하나님인 거예요. 물고기의 거처는 어디예요? 물이에요. 그죠? 물속이에요. 새의 거처는 어디예요? 공중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고기가 더 이상 나는 물에 있고 싶지 않아.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어. 나도 공중에서 좀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게 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인간이 말이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신 이 거처를 빠져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경계 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경계 조건, 너는 동물이 아니야. 그쵸? 또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양극단의 그 경계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어주신 건데, 그래서 그 안에 살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정말 행복하고 가장 정말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흑암 중에 선악을 분별하느라고 아주 피똥을 싸고 말이죠. 알아도 순종이나 그걸 할 수는 있어요. 능력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들어왔다 이거죠. 안타깝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